이제 고린도 교회는 로마 제국의 여러 도시 중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당시 아테네란 도시는 좀 학문이 중심이 된 요즘 같은 대학 도시에 가깝다고 하면 이 고린도는 아주 무역이 활발했던 상업 도시였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다양하고 경제적으로도 상당히 수준이 있었던, 그리고 교인들 중에도 여러 출신도 많고 은사를 가진 분도 많고 지식인도 많았던 바로 그런 교회였는데, 이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는가 하면 또 성도들 간에 서로 소송하는 일도 일어나고, 아주 성적 문제도 이곳저곳에서 터져나왔고, 또 성만찬을 행하는데 그 시간이 은혜보다도 정말 시험에 드는 일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등등의 여러 문제를 그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교회야 없겠지만 여러 좋은 조건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건들이 좋은 교회를 만들기보다 오히려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진단하고 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그 교회에 보냈던 편지, 그게 바로 우리가 읽는 고린도 전서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이 지금 우리에게 의미 있고 중요한 까닭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또 고린도 도시가 처했던 상황이 지금 우리 시대 상황을 매우 닮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들에게도 정말 좋은 것들이 많지만 이 좋은 것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도대체 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깊은 원인이 뭔지, 또 이것을 풀어내는 정말 성숙한 답이 뭔지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나름의 또 진단을 또 해법을 제시하지만 그 전문가가 쓴 어떤 포지션에서 본 하나의 관점일 뿐, 모든 것을 좀 종합적으로 바라보는, 좀 통합적으로 생각하는 이 르네상스적 지성을 찾기가 대단히 어려운, 또 그래서 모두가 다 수긍하는 또 해법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었던 이 바울의 말씀을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나 또 오늘이나 정말 문제를 만드는 깊은 원인이 뭔지를 더 찾아내고 또 거기에 대한 높은 또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책 전체를 두고 정말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삶의 그 깊은 원리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고 또 우리 시대에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고린도 도시에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분들입니다.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면 그들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즉 예수님의 복음이 말하는 새로운 가치 또 새로운 질서를 따라야 되지만, 몸은 교회 안으로 들어왔는데 마음과 태도는 여전히 고린도의 옛 질서 또 옛 가치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복음의 새로운 질서와 고린도의 옛 질서가 계속 충돌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 고린도 문화 중에 하나를 들자면, 우리 시대와 비슷하게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삼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공한 그 성자에게 박수를 보내고 그를 영웅으로 지켜 올리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보이는 여러 신들과 영웅들에게서처럼 경쟁하고 싸우다가 힘을 과시하고 아주 정말 탁월하게 뛰어난 어떤 한 영웅을 이렇게 숭배하는 이런 이제 문화였습니다. 자, 이처럼 자기를 자랑하고 또 자기에게 공로를 돌리는 이런 영웅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즐기던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고
또 심지어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았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야기, 이것은 너무 좀 낯설기도 하고 또 시대에 적절한 게 아니라고 생각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한 이유는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이야기가 너무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요, 우리가 바라야 될 진정한 삶의 기준이다, 이것을 꾸준히 내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하겠다, 그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말할 정도로 단호한 각오를 바울이 보였습니다. 요즘 같으면 교회 오면 늘 위로의 말씀, 삼박자 축복의 번영의 말씀, 이런 것을 듣기를 원하는데 와보니까 십자가를 지라 그러고 고난이 필요하다 그러고 공의가 중요하다고 하고 이런 말을 별로 듣기를 원치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고린도 성도들은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자기가 남다른 지혜가 있거나 은사가 있거나 또 성공을 이루었거나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상대와 계속 비교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과시하고, 자, 그러면서 막 분파가 생기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고린도 교회, 또 이런 고린도에 속한 그 문화, 그 옛 질서를 살아가는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주셨던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교훈이자 해법이 뭔가, 그게 바로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이 부분을 좀 다른 번역으로 쉽게 한번 번역된 내용으로 보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잘난 체 할 수 있습니까? 남과 다르다고 자랑하는 어떤 은사든지 지혜든지 소유든지 명예든지 그것을 전적으로 나의 힘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바로 그런 당신이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들은 그런 것을 이루게 만든 먼저 주어진 기회나 조건과 환경 때문이었다는 것을 자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룬 것보다도 내가 받은 것이 더 많다. 또 이룬 것이 있다면 그것은 먼저 받은 것 때문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순간에도 저희들이 이렇게 살아서 숨을 쉬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다 내가 이룬 것 때문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것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기로 호흡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살고 있을 뿐만 아니고 이런 우리가 죄를 짓고 타락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가장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구원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는 그러므로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됐다. 즉 사도 바울의 주장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심으로 지금 우리가 먼저 살고 있고 또 죄로 죽은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함으로 또 한 번 살게 되는 이중적 은혜를 받고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정말 받은 것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내가 이룬 어떤 성취나 소유나 공로를 다 내 힘으로 이룬 것처럼 전적 자기의 것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늘 내걸었던 슬로건이 있다면 또 지금 현대인들이 오늘날 우리 시대 사람들이 내거는 자랑스럽게 하는 말이 있다면 나는
내 힘으로 삽니다. 내 삶과 내 성취와 소유는 전적으로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른바 나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는 이런 정말 비신앙적 개인주의, 이것이 그 시대의 주류적 어떤 문화였고 이 시대도 여전히 그런 문화가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일침을 놓으며 하는 말이, 내가 받았은 적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하느냐. 또 다른 구절에서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받은 것으로 살고 있다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지 자랑할 게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자랑할 게 있다면, 그래도 남과 달리 내가 이룬 어떤 것이 뚜렷하게 있다면 그때도 내가 이룬 것보다도 그 이룬 것을 가능하게 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자랑하고 그것을 주신 분을 자랑해야 된다. 그 말을 성경 속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희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수상식을 할 때 어떤 일에 박수를 받는 자리에 섰을 때 이건 팬들에게 공로를 돌리고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공을 돌리기도 합니다만은 그 정도로 그치지 않고 궁극적으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를 아는 좀 깊이 있는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정말 지성인 이어령 교수께서 지금 암 투병 중이시고 또 암 치료보다도 그저 치료를 받지 않고 이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떻게 나를 찾아오는가를 참 지성적 눈을 가지고 살펴보겠다 이렇게 이제 하고 지내고 계신데, 이분이 내 생애에 이것이 마지막 인터뷰일 거다 하고서 이제 아주 최근에 인터뷰를 한 것이 신문에 났습니다. 그분이 아주 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창을 열면 차가워진 산소가 내 폐 속 깊숙이 들어와요. 이 한 호흡 속에 얼마나 큰 은총이 있는지를 나는 느낍니다. 지성의 종착점은 영성이에요. 지성은 자기가 한 것이지만 영성은 오로지 받았다는 깨달음이에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결국 나는 내가 이룬 것으로 사는 게 아니고 받은 것으로 살고 있구나를 깨닫는 겸손한 자각. 우리는 내가 남에게 준 것보다도 남에게 받은 게 더 많구나라고 하는 이런 빚진 자 의식, 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때문에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이런 신앙적 고백,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푸는 첫 번째 키다, 해법이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이 시대를 푸는 깊은 해법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대의 수많은 문제들이 결국 이런 것을 인정치 않는 참 지적 무지, 또 빚진 자 의식이 없는 교만, 또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불신, 이런 것들, 이런 게 이 시대의 문제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원인이라고 한다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이런 지적처럼 우리는 받은 것으로 산다고 하는 이 은혜의식을 깊이 또 마음속에 새겨넣는 것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이걸 적용하면 직장에서도 그렇지만 가정에서도 가족들끼리 내 덕에 사는 줄 아시오가 아니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오늘 이렇게 있습니다라고 서로에게 정말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이런 적용이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중요한 해법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이라고 할까요? 이에 대한 바울의 답은 그 은혜에 대한 겸손한 자각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뭔가? 그것은 그 당시 아주 팽배했던 이원론이었습니다.
이원론이라는 것은 어떤 두 가지 실체가 있고 이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모든 세상의 상황을 풀어내는 아주 흑백 논리와 같은 것입니다만은 이런 이원론에 따르면 정신계는 선하고 물질계는 악하고 따라서 정신적 활동은 고등한 것이고 몸으로 하는 육체적 활동은 열등한 것이고 또 정신적 활동은 사실상 실제고 몸으로 하는 것은 다 그림자와 같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원론적 철학 그 어떤 관점 속에서 헬라 사회는 우리가 알듯이 정신활동에 종사하는 이 철학자들은 굉장히 높고 고상한 존재고 몸을 가지고 일하는 이런 노동자나 노예들은 너무너무 천한 존재로 이렇게 계급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런 이원론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서 성경적 가르침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원론 영향을 받았던 고린도 성도들은 하나님을 믿는 것, 성경에 대한 남다른 지식을 갖는 것, 또 방언과 같은 특별한 언어로 기도를 하는 것, 또 교회 일에만 신경 쓰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것이고 먹고 마시는 몸으로 하는 이런 일상의 일은 하나님이 별 관심이 없는 하나님과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주일은 거룩하고 주중은 속되고 예배를 위해 모이는 교회당은 거룩하고 교회당 바깥은 속되고 또 주일의 활동은 하나님의 일이고 주중의 활동은 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겠다. 그러면 일상 속에 직장으로 살았던 것은 전혀 주의 일이 아니고 신학교 가는 것만 주의 일이고 이렇게 생각했던 이원론적 관점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만들어 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원론적 관점이 만드는 이런 잘못된 태도의 쌍생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몸으로 사는 일상의 삶은 열등하거나 악하기 때문에 이 몸으로 사는 삶을 가능한 억제하는, 육체적 어떤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답이다 하는 이런 금욕주의라고 하는 하나의 아들을 낳기도 하고, 또 그 반대로는 육체로 사는 삶은 구원받은 내 영혼과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육체로 쾌락을 추구하며 방탕하게 살아도 나는 영혼은 여전히 순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방탕의 삶을 정당화하는 쾌락주의라는 또 다른 아들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고린도 교회는 후자의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이런 교인들을 향해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고린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사도 바울이 여기서 먹든지 마시든지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몸에 속하는 일상의 일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과 관계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먹고 마시는 일, 즉 먹고 마시는 일을 포함한 몸으로 하는 모든 일이 곧 하나님의 관심사요, 영적인 것이고 또 몸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 영광을 구체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점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점을 다시 한 번 더 분명히 말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인들은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했지만 바울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좋은 생각을 하고 좋은 철학을 정말 생각하고 이렇게 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고 바른 행동을 하고 또 그런 삶을 삶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영적인 것이고 또 무엇이 육적인 것입니까? 무엇이 성스러운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입니까? 고린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신적인 영역, 철학하고 사색하는 것, 이건 본래 영적인 것이고 또 먹고 마시는 것,
이런 것은 육적인 것입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또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을 나누는 기준은 바로 이 영역이냐 저 영역이냐가 아니고 모든 영역은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곳에서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에 따라 영적이거나 육적이거나 성스럽거나 속되거나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행하는 것, 또 자기만의 이익을 위해서 행하는 것이라면 그것이 비록 정신적 활동이라고 해도, 심지어 종교적 활동이라고 해도 그것은 속된 것이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이 몸으로 하는 육체적 활동이라도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이 끼고 있는 이런 이원론이라는 안경을 벗겨내므로 모든 영역에서 먹고 마시는 걸 포함한 모든 일상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의 문제, 특별히 우리 또 한국 교회 문제도 이원론에 있다고 지적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일과 주중, 또 교회와 일상 이런 것을 구분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그만큼 됐고 나머지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이런 방식이 신앙의 어떤 자세로 자리 잡아 버린 이 저변에는 그릇된 이원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도록 부단히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 속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예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일날 교회 생활도 소중히 여겨야 되지만 마치고 돌아가서 살아가는 가정의 생활 속에서도 또 일상적으로 만나서 나누는 아주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또 남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 속에서도 또 내 건강을 위해서 때로는 술을 끊고 담배를 끊고 이렇게 노력하는 이 모든 것들도 정말 영적인 것이 될 수 있다. 또 그래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몸으로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또 행하는 이것이 바로 고린도 문제를 푸는 두 번째 키입니다. 자, 바울이 본 고린도 교회의 세 번째 문제, 그것은 바로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자기중심적 이기심입니다. 당시 이제 헬라 문화는 말씀드린 것처럼 자아 성취, 성공, 또 강함 이것을 최상의 가치로 여겼고 또 이 성공과 성취는 사실 내가 이룬 부분이 많기 때문에 내가 영광을 다 받고 또 더 나아가서 내가 이룬 것이므로 나를 위해서 쓸 당연한 권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인들은 그들의 성취나 은사나 또 소유나 이런 것을 자기를 위해서 쓸 수 있는 남다른 배타적 권리라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를 위해 쓰는 것을 곧 자유라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런 자유를 구가하는 사람들, 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했고 그게 그 시대의 영웅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슬로건처럼 늘 내뱉었던 말이 모든 것이 가하다. 나는 거칠 게 없이 모든 게 가한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슬로건처럼 외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 이런 누림, 이런 권리를 최상의 목표로 생각하고 살고 있었던 고린도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주셨던 세 번째 말씀 이것입니다. 16장 14절 말씀 같이 볼까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그것을 자기 것으로 여기는 그릇된 권리 주장, 또 그것을 자기만을 위해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자유의 이해, 이런 걸 버리고 사랑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위한 권리 주장 대신에
이웃을 위해서 자기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표현이 된다. 고린도서 10장 33절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사실 이런 삶이 정말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지요. 그 당시 이제 고린도시에서는 고기가 어떻게 유통이 되느냐 하면, 그러니까 도축업자가 고기를 잡으면 대개 다 그게 이제 신전으로 제물을 바치는 것으로 한번 갔다가 또 신전 사제들이 조금 프리미엄을 붙여서 또 다시 되파는 그런 유통 과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우상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들 경우는 고기를 먹으면서도 우상은 원래 없는 거지, 고기는 그냥 고기지 이렇게 생각하고 고기를 먹으면서도 양심의 부담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교에서 개종한 초신자들의 경우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기를 갖다 바치면서 이방 신전에 절을 했는데 그 고기를 식탁에 놓는 순간 고기만 보는 게 아니고 고기를 통해서 내가 옛날 이방 신전에 절했던 순간이 기억이 나고 이걸 먹으면 내가 새롭게 주님으로 모신 예수님을 향한 배반이 아닌가, 이런 마음의 부담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고기는 고기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양심의 부담을 전혀 느끼지 않는 이른바 양심의 자유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자유대로 마음대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나의 고기 먹음 때문에 신앙의 손해를 볼 수 있는 그 누군가를 생각하면서 고기를 먹는 것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 자유를 절제하는, 이게 바로 사랑이고 이 사랑이야말로 고린도 교회를 문제를 푸는 키다. 이 시대의 문제를 푸는 키다.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가장 쉽게 설명한 비유가 바로 몸의 비유입니다. 그리스도가 몸을, 교회를 자기의 몸으로 삼고 있습니다만 몸에 여러 지체가 있고 눈, 코, 귀와 같은 각 지체는 자기만의 달란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각 지체들이 다 내 힘으로 내가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엄청난 착각이지요. 다른 지체가 나를 살게 해줬기 때문에 내가 살고 또 나는 다른 지체를 위하니까 다른 지체를 살림으로 나도 살고 몸도 산다고 하는 것이 몸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일방적으로 나만 손해보고 나만 희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사랑은 남을 살게 함으로 나도 사는 바로 생명의 원리가 바로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만이 길이에요. 이런 사랑의 길을 떠나는 것은 한 몸이라고 하는 한 사회, 한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의 길을 떠나는 몸 속에 있는 지체를 두고 우리는 이제 암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랑의 길이 아닌 것은 결국 죽음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사랑 외에는 사실 문제를 푸는 답이 없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3장에 수사적 표현을 총동원해가지고 하는 말이, 너희가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만약 없다면, 너가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내게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또 너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란 길을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답은 없다. 여러분, 성도 교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숱한 문제를 만드는 주요한 원인은 바울이 진단한 바 세 가지였습니다. 받은 것으로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와 교만함, 또 정신적 종교적 영역만이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고 하는 그릇된 이원론, 또 함께 살아가는 남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이기적인 태도,
이 세 가지 깊은 원인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하나의 문제가 해결됐다 해도 다른 문제가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그 문제의 원인은 지금 우리 시대의 동일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내가 이룬 것을 다 내 덕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교만함이 얼마나 많은지, 받은 것으로 삶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그런 무지가 얼마나 많은지, 또 몸으로 살아나가는 삶의 중요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릇된 신앙 이해가 또한 얼마나 많은지, 또 내게 있는 것은 나만을 위해 쓸 수 있는 권리라고 주장하는 이런 그릇된 자유 이해가 얼마나 또한 많은지, 그런 점에서 신앙은 이 복음 안에서 무엇이 바른 것인지를 보게 해주는 이런 세계관 교정 작업이 꾸준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새로운 관점을 취하는 과정이고, 또 복음 안에 있는 새로운 질서에 자기를 맞추어가는 노력이 신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은 그런 점에서 세계관의 회심과 또 행동적 습관의 갱신을 포함하기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문제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방식의 또 해답을 내놓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깊은 원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해결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 핵심적인 문제의 원인,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세 가지 해답을 마음속에 잘 기억함으로, 먼저 나는 받은 것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는 겸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몸을 가지고 돌린다고 하는 하나님 사랑, 이웃의 유익을 고려한 이웃 사랑, 이 겸손과 사랑, 이것을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해법으로 주신 바울은 지금 우리 시대를 향해서도 겸손과 사랑을 이 시대의 문제를 푸는 근원적인 해법으로 제시한다고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원리를 머릿속에만 갖지 말고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사회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잘 적용함으로 정말 회복이 경험되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맛보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